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우리나라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사건이 큰 위협으로 가지 않고 가라앉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아직 대한민국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이 하루, 선물로 주신 소중한 이 하루, 주의 말씀을 만나고자 합니다. 말씀을 품고 말씀을 속에 잘 담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채워가는 하루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에서 2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과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시내산 언약,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 여기를 지금 다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할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자세히 좀 더 당부의 부탁을 담아가지고 자세히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장에서 이러한 모든 말씀에 축복과 저주를 이제 세겜에서 선포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리고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레위기 26장에 따른 복과 저주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게 합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모세와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 명령들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장로만 지킬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이 명령을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에발산이 세겜의 양쪽 산 중에 하나죠. 양쪽 산 중에 하나가 에발산이고 다른 쪽 산이 그리심 산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양쪽 산에 서도 마주보고 서는 거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와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입니다. 어, 신명기 27장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양쪽에 서서 말씀을 외치게 하는데 그리심산에서 외칠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하지 않습니다. 거긴 다 아멘 할 겁니다. 축복의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말씀이니까 다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발산에서 서서 외칠 말씀, 서서 외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라. 전부 다 저주받을 말씀입니다. 근데 저주받는 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그에 대해 저주받을 것이고,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잘못한 거라든지, 사람 사이에서 악행한 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성윤리도 말합니다. 근데 성윤리를 말하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동성애가 없어요. 레이기는 동성애 분명히 언급이 있습니다. 동성애 한 자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 신명기 27장에서 에발산의 선포를 말씀해 보면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하여튼 잘못된 성윤리를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외치는데 동성애는 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세겜에 가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베델을 정복하고 그리고 세겜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에서 이 모세가 부탁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외치고 아멘하고 그 세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세겜까지 간 이유가 이 말씀을 외치고자 함이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레위기 26장을 신명기시로 해석하는 겁니다. 레위기는요 상과 벌이에요. 근데 신명기는요 복과 저주예요. 표현이 달라요. 전혀 다른 감각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복을 받는다는 말씀 앞서서 조건절이 뭡니까? 조건절은요, 2절에 딱 하나 있어요. 이 조건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그럼 청종한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4장부터 여기 27장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부터 27장까지. 이 사이의 말씀. 더 간단하게 하면 십계명과 신해선 언약입니다. 이 두 개를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청종이죠. 청종. 들으라, 쉐마. 쉐마의 말을 다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겁니다. 내 떡강주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복이란 단어가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바라크입니다. 창세기부터 출발되어진 바로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 그 복입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삶에 이런저런 선물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경배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신명기 28장에서 토부가 보시기에 좋답니다. 보기에 좋다. 창세기 1장에 보기에 좋으셨다. 보기에 좋으셨다 할 때 그 단어가 토부예요. 여기 복이란 단어가 토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토부란 단어는 시편에서 복이란 단어로 여러 번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신명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좋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을 누린다는 말이 자꾸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많아지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뭐 돈이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 자식들 어디 가고 그냥 하는 일이 잘 돼버리고 막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하며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복으로 임하는 것, 복으로 경험되는 것은 조건적 딱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런다면 이직에 주어집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노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 14절까지가 복입니다. 그리고 15절 이하가 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금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때 저주란 단어가 아라르란 단어입니다. 아라르. 아라르는요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발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말은 영원히 격리되는 겁니다.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뭐가 저주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거 살다가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간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요. 그게 저주예요. 나쁜 일이 생긴 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 그 눈앞에서 보시기에 좋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이고요. 정반대 저주는 하나님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점점 떠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보시지 않고 등 돌려버리시면 그게 영원한 저주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고, 그분과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우리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오늘이 그러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기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이 도리어 망하게 하는 지로가 될 겁니다.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결국 망하게 하는 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건 저주받은 자에게 내린 그 다음 재앙일 뿐이에요. 저주받아서 오는 재앙인 거지, 이 재앙들이 저주는 아닙니다.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면요, 그 재앙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달라진다면 재앙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의 도구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떠나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위해서 이렇게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겠죠. 영원히 격리돼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멸절되고 삶이 이 땅의 삶을 끝장나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진정한 아라르, 저주가 마지막에 죽음 너머에서 영원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 거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기근이 든 겁니다. 이 기근이 들었을 때 그것들이 하늘 위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3년 반 기근이 들었고 7년 기근이 들었잖아요. 이럴 때 이 재앙이 임했을 때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발 돌아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때 어땠다는 겁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아모스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게 그게 아라르 저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려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일들을 목격하고 쓰신 분이 있죠. 그가 에레미 아닙니까? 에레미야 예가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도 치실 것이다. 넌 성경에 정신병이 있는 걸 예전에 자세히 안 읽었다가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정신병을 이야기하셨구나. 마음의 병? 요즘에 나온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예전에도 마음의 병이 있었고, 근데 요즘은 마음의 병이 좀 부각되는가 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을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너가 누굽니까? 너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민족에게 이런 이야기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상으로 복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대상으로 저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사이거든요. 어떻게 언약한 겁니까?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너입니다. 예수님의 너예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의 너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옛 언약에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 예수님의 너가 된 겁니다. 언약 바뀌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이미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예수님 언약 가운데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로 우리는 약속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 준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 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드린 사람으로서 우리는 여기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도 그러면 새롭게 생각해 볼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묻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정신병이 생겨버릴 것이다. 어휴, 참 환경이 어떤 사람을 정신병이 들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들 이런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게 또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게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말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용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메뚜기가 먹어버린 사건? 요엘 사건 아닙니까?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희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가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저주와 함께 뭘 당하는 겁니까?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저주가 곧 재앙은 아닙니다.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재앙당하면서 점점 쇠멸해 가는 겁니다. 소멸해 가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런 일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을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소멸 이 땅에서 그냥 멸망당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이 철멍에가 매기 전에 에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왔죠. 그랬는데 나무 멍에를 톡 분질러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 철멍에를 너희가 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서에서. 근데 이게 신명기에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여기 언어를 알지 못한다. 그걸 나중에 선지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다른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데려온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들에 대해 재앙을 내리시려고 다른 방언하는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다른 방언하는 자라는 표현을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전서 14장에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방언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그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서에 가면 뭐예요? 그때가 뭐예요?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쳐들어오는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하는 건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방언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과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멸절당한 이 땅에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정해졌어요. 우리는 죽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이로 죽음을 맞느냐? 하나님과 등진 사이로서 죽음을 맞느냐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 지금 죽는다는 사람 다 누굽니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고 그렇게 재앙 가운데서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멸절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마지막에 이 재앙의 가장 끔찍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녀가 아이가 배가 고파서 먼저 죽으면 먹지 못해서 먼저 죽으면 부모 그 자식을 그 전쟁통에 어디 묻어주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가져가서 그 고기를 부모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끔찍한 재앙이 너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라도 제발 기억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죠. 예루살렘이 끝내 망할 때 마지막 멸절당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하던 차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무 것이 뭡니까? 먹을 것.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먼저 죽은 사람을 그 성중에서 에워싸인 가운데 먼저 죽은 사람을 세상에 고기로 먹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너희에게 전혀 다른 삶이 나올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신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적이 이룩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야.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으시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다 앞서서 멸절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남은 자가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 맺은 가운데서 몇 사람 남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극이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무리 잘 세어봐도 5만 명이 안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적어도 수백만 명은 됐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겨우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만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머지는요. 죽임당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멸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거 참 정말 두렵고 섬찟한 말씀이죠.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을 해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래서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에도 절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곳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얘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낮에도 밤에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너무 힘겨움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날이 너에게 일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집트에 팔렸는데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값어치도 치지도 않으니까 살 사람도 없는 천덕꾸러기가 종으로도 안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여기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는요. 마지막이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는요. 14절까지 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말씀은요. 끝까지 저주 선포예요. 너희가 혹시나 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이런 말씀이 뒷부분에 있지 않아요. 정말 경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발 이런 저주의 길로 가지 말기를 정말 원해서 저주를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27장도 그러하고 28장도 그러합니다. 제발 저주받을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은 정반대 돌이켜보면 제발 복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두시고 제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취하는 삶을 사셔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복의 길로 오라 하시는 오늘 복의 길을 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저주의 길을 자청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길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서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직은 긍휼하심으로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